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같이 한번 해봐요.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를 나올까 말까 선택을 못하신 분들은 이불 속에 있을 것이고, 또 여행을 갔을 것이고, 어떤 병원을 갈 것인지, 어느 교회로 나갈 것인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참 많은 선택을 하네요. 아마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옷장을 한참 열어봤지요. 넥타이는 뭘 매야 될까, 또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번의 선택은 인생을 빛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한 번의 선택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것인데, 나는 모두가 다 복된 선택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시는 남편과 아내를 잘 선택하셨지요? 아멘이 약하시네요. 최고로 잘 선택하셨지요? 그렇게 알고 사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고 두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오는 가운데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언덕 위에 교회가 보인다.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한 군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셔야지. 그래서 한 병사는 언덕 위에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고, 한 병사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술을 마시던 그 병사는 계속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또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당선되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그 친구는 남북전쟁 끝나고 둘이 걸어오면서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친구예요. 나는 술집을 향해 갔고, 그 친구는 교회 가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어요. 어쩌면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초라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쓴 거 잘 아시지요? 그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더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죽을 거예요. 피를 쏟고 모든 것이 다 기력이 소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겁니다. 근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 구원해. 네가 그리스도야?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 그리고 조롱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흉악하게 살았던, 그 범죄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뉘우침이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랬더니 우편 강도가 꾸짖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죄가 있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 쫙 삶을 돌아보니까 선한 게 없어요.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운데 서 계시네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요, 이 한마디. 이렇게 그 왼편 강도는 그냥 네가 그리스도냐고 조롱하고 비방을 퍼붓는 그 선택이고, 왼편의 강도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를 영원한 천국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외삼촌이라면 외삼촌이 그 군포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그 말을 못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사님 꼭 오셔서 예수님 영접해달라고 그래. 제가 아침같이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오는데 그 외삼촌의 외숙모는 전혀 교회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 가족은 뒤에. 그리고 절에 가서 우의하고 그랬어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가니까 되게 고맙다고 그래요.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런데 그 내려오는 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다시 그 고맙다는 전화가 오면서 이제 꼭 교회를 나가시고 장례를 칠 때 스님 모시지 말고 마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삐죽삐죽하면서요. 이번까지는 스님을 모시고 이번까지는 와, 이게요 쉬운 게 아니네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까지는 스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 제가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렇게 들리도록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오늘 룻기의 말씀 보면 여러분 4장으로 된 짧은 말씀인데 제가 그 여름 특강으로 룻기를 강의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복된 선택을 통해서 4장에 넘어가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아내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 룻입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았어요. 그는 이방인으로 금오스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오늘 우리 읽은 그대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상상할 복. 자,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복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복된 선택을. 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1장을 딱 보면, 룻 1장 보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가.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예요.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 기럐과 말론인데,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압으로 가야지.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으로 가야지.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엘리멜렉의 저 부잣집은 돈이 많아서 다 짐 싸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이민 가는구나. 우리는 흉년이든 이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는 엄청 어려움 당하겠지.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야, 나오미는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땅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잃고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요. 모압 지방, 이방 지방의 여인들, 아마 예쁜 여자들을 얻었겠지요. 두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는데 남편 죽은 그 슬픔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 가운데 조금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썼냐면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들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이게 룻기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돈이 많아서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계획하고 마음 먹고 꿈꾼 것이 그대로 다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런 꿈이 있고 그런 계획인데 잘 안 돼요.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구나. 모압으로. 나도 가고 싶은데 난 돈이 없어. 엄청 부러워했는데요. 모압 지방 가서 사는 10년 동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거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이 마음에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꿈들이 있고 내가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어느 대학을 지망하냐면 고1 때는 다 서울대 연고대 얘기하더라고요. 고2가 되니까 좀 밑으로 이렇게 고3 되니까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도 갔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기도하고 선택하십시다.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하나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으로 가고 싶어요. 가도 될까요? 물어봐야지. 룻기에는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탁 짐 꾸려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바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 다시 그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찾아오고 농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모압의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모습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왔다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젊은 과부 둘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참 모양이 이쁘지 않네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며느리를 보니까 자,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방 땅인데 그도 이방 땅이고 나와 함께 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들아 돌아가라고 너의 집으로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했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 따라와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랬더니요
아니라네, 아니래. 이 두 며느리 얼마나 착한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꾸 나와 함께 가야 낙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입니다. 같이 읽는 시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고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 자꾸 강권하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작별을 했어요. 작별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이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겠죠, 그죠?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 돌아가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그를 부쫓았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 15절 가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란데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오르바가 돌아갔던 것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룻, 너도 돌아가. 너 바라보면 내 마음이 아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봐요. 16절 같이 읽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 만났으면 좋겠지요. 룻은요,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죽어요. 나더러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요. 읽어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 룻이 이런 마음을 먹었네.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두 과부가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두 선택이 있어요. 그죠? 오르바의 선택이 있고 룻의 선택이 있어요. 무엇이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르바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그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 삶이 구차한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자꾸 돌아가라고 말씀하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여기서 딱 끝나고 다시 오르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이제 추측컨대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겠지요, 그죠? 아마 평범한 가정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근데 룻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가 캄캄하고 아무런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나는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난 어머니 함께 갑니다. 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룻의 이름은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고 오늘 4장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룻기 4장 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룻의 남편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룻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적으로 그냥 돌아가서 시집가고 가정 이루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르바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성경은 다시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룻은 조금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시어머니가 함께 간다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다윗의 조상이 된 영광을 누렸습니다. 놀랍지요? 단 이런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 봐야 돼요. 지금의 선택은 엄청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딱 열매를 보면 아, 잘했구나. 그때 선택을 잘했구나. 그게 복된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복된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오르바는 앞이 안 보이는, 미래가 안 보이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이방 땅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을 거예요. 그건 평범한 기준이에요. 평범한 기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에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쉬운 길을 가겠어요. 그럼 반선택이에요. 룻은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삶의 기준이 이렇게 외로운 시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지요. 엄청 외로운 그 시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가는 거야. 나는 떠나가면 나는 좋겠지만 내가 힘들어도 좀 함께 가야지.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긍휼히 여기는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구걸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면하고 가. 이렇게 아이고 누가 도와주겠지 뭐. 왜 눈에 띄는 거야?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주머니를 열어서 동전이나 떨렁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내가 선택이 돈을 안 주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불쌍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서 돈이라 떨어뜨리고 가는데 누가 보냐면 사람이 보고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긍휼히 여기는 길을 선택했는데 누가 아냐면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길을 선택하는데 내가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을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게 선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보세요.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그 길을 선택은 바보 같아요. 왜 너는 그 길을 선택하니? 미래가 안 보이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바보 같은 선택인데 그 선한 마음과 그 복된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 토막을 잘라서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마지막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편한 길을 선택하면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쉬운 길, 평탄한 길 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쉬워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꾸물거리고 사람이 적어요. 오르바는 그가 자기 모압 지방에 다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겠지요. 가정을 이뤘겠지요. 근데 모압은 하나님이 없어요.
금오스를 섬기는 우상숭배 나라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룻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요, 좀 힘든 길을,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십시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들면요, 내려서 멱살 싸우려고 그래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하고 내가 어려우면 그 길은 안 돼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당신의 길은 당신이 개척에 가겠지만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세요. 내가 배려하고 내가 좁고 좀 힘든 길 걸어가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의 고향은 모압 지방은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어요. 종교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익숙한 곳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낯선 곳에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삭을 줍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척이, 엘리멜렉의 친척이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 물이 마르면 물을 먹고. 그러면서 절차를 거쳐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한 분 잘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다고 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가 받은 복은 엄청납니다. 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쉬우면 돼요.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오늘 룻기를 보면서 저렇게 룻이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다 못 갑니다. 못 떠납니다. 어머니 가라고 하지 말아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룻은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 땅이지만 이 외로운 시어머니라고 돌봐드려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돼야지. 그거 하나 붙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쁜지, 룻이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요. 다른 사람 배려를 하는 것이 참 약해졌어요.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아파트에 앞뒤집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이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이 보세요. 요새 그 복음성가 가운데 되게 한참 뜨는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이 가사를 지금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찬송가를, 이 복음성을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끝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원치 않아도 내 원함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가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이런 복음성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소망교회를 선택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나 보셨지요, 룻이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이 있는데 선택이 있는 거지요. 최고로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는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번은 그냥 스님 모시다가 장례 치르고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전도해도 결단 안 해요.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결정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힘든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룻 같은 복이 말 거예요. 룻은 그런 기대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외로운 어머니, 남편과 두 아들이 이런 그 외로운 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고 싶었어요. 아마 우리 며느리 가운데 예수 안 믿었는데 시집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시어머니 어버지 됩니다. 최고로 잘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삶의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결정하십시다. 내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셔야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나님 축복하시지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